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기도함의 열매는 형통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예언적 활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0차 특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해의 기적을 나의 기적이 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본문인 출애굽기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의 상황들 나름대로 아시죠? 요셉 시절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12 아들들의 이 가문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가족이었는데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한 나라를 세울 만큼 이제 인구의 숫자가 불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에 애굽에서 대접받으며 살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요. 허구한 날 이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그 시대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 개인의 인생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지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자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 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확 변했습니다. 바로 왕은 곧바로 군사를 일으켰고요. 선봉에 애굽에 600대의 이 병거를 앞세우고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었던 그 홍해 근방인 비하히롯 해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왕과 600대의 병거를 비롯해서 많은 군사들이 자신들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왕의 그 호전적인 성격과 무자비한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바로왕이 하는 일들을 곁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이미 엄청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시선에 바로왕과 그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곧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막 쌍소리를 들고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나타나자 애굽의 군대가 그 위용을 드러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몽땅 다 위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며 살겠다고 하지 않더냐? 왜 가만히 솔로 우리를 꼬여서 이렇게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것이냐? 도대체 왜?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홍해의 기적을 나의 기적이 되게 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시죠? 두려움이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우리가 두려움 그럽니다. 또는 마음이 거리끼나 염려스러워지는 것. 마음이 거리껴지는 것, 염려스러워지는 것도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일 텐데요.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축복했던 분과 짝을 지어보세요. 두 분씩. 좌우로 짓든지 앞뒤로 짓든지 빨리 지어보세요. 자, 서로 마주 봅니다. 눈을 잘 보셔야 돼요. 눈을.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하세요. 오른쪽이.
그 다음에 왼쪽 하시면 되는데, 자, 서로 마주보는 가운데 자기 손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조금 위협적으로 상대방의 눈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아직 하지 마시고. 자, 그걸 하는데 그분이 눈을 감으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오른쪽부터 합니다. 시작. 자, 왼쪽 분도 해보시고. 너무 살살하면 그게 안 되는데 세게 하셔야 돼요. 위협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눈 감으신 분이 있으면 진 거예요. 자, 지신 분이 이긴 분 어깨 주물러 주겠습니다. 안마. 시원하게. 네. 근데 여기 정주의 집사님 가정은 져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하세요. 예, 시원하시죠? 예, 됐습니다. 자, 작은 실험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눈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기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그분이 날 해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여기 지금 상대방을 해칠 사람 누가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생각과 따로 노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때부터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 빠지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도 전 세계 경기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은행이 파산하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전체 노동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가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을 이끌고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포 외에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멋진 연설이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연설은 그저 멋을 부리기 위한 연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뭔가를 믿는 그 뭔가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 힘들다, 죽고 싶다, 불안하다라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이 생각은 의외로 상당한 파괴력으로 내 자신을 먼저 공격해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나를 먼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는 마음도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이 러시아의 이종 격투기 선수인 에밀리아넨코 효도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60억 분의 1의 사나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사나이다라는 의미로 별명을 붙여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뭐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우리나라도 다녀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기자가 효도르에게 물었다는 거죠. 당신도 혹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때 효도르가 대답합니다.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늘 두렵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보십시오. 강인함의 상징인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최고의 강자라고 했던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은 자신감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가장 큰 해악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이게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반대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 그것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음? 그걸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주변에 산적해 있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왕과 애국 군대를 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제대로 된 처방전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어요.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들려오는 모세의 외침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씩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의 선포가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보고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외침을 오늘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종종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정신이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결과는 뻔합니다. 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홍해의 기적을 나의 기적이 되게 하는 기도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모세의 당부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멍하고 서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의도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살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국 선교사 가운데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이제 침략했을 때 글래디스는 무려 1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양챙으로 급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스스로 줘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이었어요. 고아들 중에 13살 소녀 한 명이 당시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홍해가 갈라졌던 일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기시켜 주려고 그 어린 녀석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좀 바뀐 것이죠. 아무튼 홍해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와중에 글래디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난 모세가 아니야. 네가 지금 모세의 이야기, 홍해 얘기하고 있는데 난 모세가 아니야. 그때 이 소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말에 선교사님이요,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의 입술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 오래전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상황에도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고아들을 무사히 이끌고 양천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맥이 빠진 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액면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와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잘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높고 험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21세기인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에 짓눌려 위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신 약속은 홍해의 기적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을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약속을 종이에 적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운전하는 성도들은 자동차 계기판에 붙여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그 약속들을 자꾸만 이야기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것 말이죠.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약속을 위반하면 그건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위반하는 건 나쁜 짓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시죠? 하고 우리 하나님께도 내가 받은 약속을 자꾸 상기시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글레드스 선교사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10차 특세 두 번째 주간 첫날을 깨운 새벽 용사들이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홍해의 기적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특별히 오늘은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홍해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쭉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도 진짜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저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 오늘은 나의 기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새벽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